함께 지어져 가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앞선 부분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한때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를 출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먼저 우리가 변화된 자기의 신분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 이전의 신분은 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외국인이 아니다, 또 나그네, 일시 체류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과 똑같은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또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한 가족, 한 집안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하우스홀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신분과 현재의 신분을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신분은 이제는 확실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신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하나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었다가 이제는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 제국을 예로 든다면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사상과 종교, 또 행동, 거주, 재산 소유의 자유가 있었고, 참정권, 또 사법 절차가 없는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판결에 대해서는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권리의 대부분, 또 상당 부분이 다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민권자가 됐다 할 때에 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천국에서 바라볼 때 천국 시민권자다 했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천국에서 볼 때 외국인이다 그랬을 때에는 그러한 모든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신분이 다시 또 나오는데요. 일시적인 체류자를 말합니다. 물론 외국인으로서 어느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국가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나그네들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난민이죠. 이 난민은 일시적인 체류자일 뿐 아니라 어떤 국적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난민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지구상의 큰 문제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는
난민도 포함되어 있는데, 난민은 자기가 떠나온 나라에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류하는 체류지에서도 보장을 받지 못해요. 지금 지구상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난민들이 지중해를 북아프리카나 또 중동 지역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난민들인데, 또 어떤 해에는 거의 50만 명 이상, 또 금년만 해도 이 난민들이 벌써 열흘 동안에 한 1,500명 정도가 바다를 건넜고, 그 중에 190명 넘는 인원이 물에 빠져 죽는.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 난민들의 시선, 저거는 그리스에 수용된 난민촌입니다. 그 난민촌, 저거는 이제 시리아 지역에 수용되어 있는 그 난민들이죠. 5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시리아 지역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떠돌고 있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함부로 거처를 옮기지 못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물론 뭐 시민으로서 참정권이나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비참한 것이 이런 일시 체류자 난민들인데, 우리가 과거에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난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 그런 떠돌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 권속. 그래서 우리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가족의 일원이 됐다. 가족이 됐다. 이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론이 되는데요, 우리의 신분은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건물의 일부이고, 또 우리의 신분은 성령께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제 이 점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 신분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신분에 맞는 삶의 자세, 또 내 신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의 신분 변화를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조, 교회의 구조,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제 그 모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헬라어로 아크로라고 했는데, 아크로라는 말이 어떤 구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꼭대기를 가리키는, 위쪽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요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구석의 구석,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건축물에 보면은 되게 그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코너스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아치형의 꼭대기에 돌이 꽤 맞춰져 있습니다. 저 돌을 빼내면은 무너지죠. 그래서 가장 요충지에 있는 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그 코너스톤이 또는 건물의 밑바닥에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죠. 저런 경우에도
그 건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해당합니다. 우리 동양의 건축물들을 보면 대개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데 그 주춧돌이 빠져나오면 집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어쨌든 그 건축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빠져나오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런 건축물이에요. 근데 사실상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빠져나온 그런 건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나온 건축물, 아주 매우 위험하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예수님 다음의 위치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건물의 기초, 파운데이션이죠. 이 기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면 사도들은 그 건축물의 기반이 되는, 그래서 여기 사도들 또 선지자 이 두 신분이 나오는데요. 사도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여기 선지자는 누구인가? 구약의 선지자도 의미할 수 있지만 여기 언급한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신약의 선지자가 한 일이 신약 성경에 그다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들이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주된 저자들은 다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선지자는 뭐냐? 이 사도들의 복음을, 사도들이 받은 계시를 변호해 준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직책이 필요했느냐면은 사도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이 받아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증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의 진정성,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확증해 준 것들이 뭐냐면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도의 증표로서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변호하고 변증해 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와 선지자는 언제나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터에 대해서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 그 인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황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반이 된 제1대 사도요, 또 수장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교황 정치가 이제 거기서 비롯된 그런 직책입니다. 어떤 인물이 교회가 토대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럼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개인이나 인물을 의미한 게 아니고, 이것은 사도가 가졌던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런저런 대답이 나왔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인데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그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인가? 우리 개혁교회는 100% 이 후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그 토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 거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인물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교회가 위에 있느냐 아니면 성경이 위에 있느냐, 이게 이제 로마 캐토릭과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돼요. 로마 캐토릭은 인물 베드로, 사도들이 어떤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교리적인 것, 성경 자체도 사도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개혁교회는 전혀 반대죠. 어디까지나 성경이 가장 먼저고 성경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성경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위냐, 인물이 위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 로마 교회가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66권의 정경 외에 외경의 일부를 제2정경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 외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미 완성됐어요. 말라기까지. 그 성경을 이제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사는 유대인이긴 한데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번역한 성경을 또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런 번역의 과정에서 나중에 구약 39권 외에 15권인가요? 그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 경전이죠. 경전 밖에, 그래서 박외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또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짓 성경. 근데 이 외경 중에 일부를 구약 성경 뒤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경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신앙을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걸 나중에 후대에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서 그걸 붙여놨었는데 경전이 아니죠. 그건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경전을 인정한 적도 없고 정통교회도 그 인정 안 했습니다. 근데 1500년대에 로마 교회가 교회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경전에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만일 교회가 성경을 임의로 채택할 수 있다면 교회의 토대는 계속 변하고 변질되고 복음도 변질되고 교리도 변질되고 시대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결정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기록한 것들이 뭐 약속하고 쓴 것도 아니고, 뭐 모세 시대부터 해서 쭉 기록되었던 것들이 그냥 성경이 된 거죠. 그 뭐 무슨 기획에 의해서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구약 39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미 완성됐고, 또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직후에, 그러니까 대략 주후 52년 3년 그 어간에 기록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주후 한 90년 100년 이내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60년 내에 다 기록된 책들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기획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채택하고 뭐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오직 모든 신앙과 교회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이 그 인물을,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다 부족하고 과실과 오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면죄부 판매를 정당화할 수 있나요? 교황이 결정했으니까 항상 옳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로마 교회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일체의 잘못됐다는 얘기 안 합니다.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황이 결정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의심이 드세요? 이게 신앙의 확실한 토대 위에 쓰셔야 돼요. 캐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가 뭐가 다른지 근원적으로 다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한두 가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느냐,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느냐, 성경이 우위냐, 사람이 우위냐, 이거죠. 오늘날 예배당에서 보면은 저희 교회에 강단이 있고, 강단의 제일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개혁교회들을 보면은 이 강단에 한쪽 귀퉁이에 사회상을 놓고 한쪽 귀퉁이에 말씀 전하는 그런 강대상을 놓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개혁교회의 정신을 까맣게 모른 무식한 처사예요. 어떻게 사회 보는 사람이 강단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또 그 사회상과 설교상이 어떻게 나란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존중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교회의 구조론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까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한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이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게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을 토대로 해서 복음을 전파한, 그러니까 사도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꼽으라고 하면, 첫째가 복음 전한 것이고, 둘째가 교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기록한 거. 그런데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교회 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반은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초석이 된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 위에 세워진 게 교회란 말이죠. 이 기본적인 틀에서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교리가 바뀌거나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교회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예수님과 사도들이 토대가 된 기반 위에 언제든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령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기본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토대를 흔드는 어떤 것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다수가 결정했다 할지라도요. 이제 확신하십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적이라는 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심각하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과 22절 말씀으로 가면은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시작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갑니다.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숙해 가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NASB라고 하는 그 영문 번역 성경을 보여드리면은 세우심을 입은 자 20절 말씀인데요.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귀절은 having been built라고 이렇게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은 교회는 이제 지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인간에 의해서 구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발전하고 완성되어 가는 원리가 뭐냐? 이게 21절과 22절에 여기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21절, 22절 다시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말씀을 한 건데 여기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whole building 모든 건물 전체가 is joined together입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 join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집 짓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건축물을 보면은 저기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다 함께 붙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교회의 기본 권력은 상호 연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공동체 원리예요. 구성원들이 서로 관련성을 맺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건물은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자들 개인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개인이 저 건물에서 떨어져 나와 있을 때 그건 마치 우리 생명체 인체에서 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세포가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죽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함께 연결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창세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장소적, 공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구상에 많은 지교회들이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목표하는 바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번영이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번영, 개인주의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함께 잘 되는 것이 목적이죠. 어느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의 신앙의 성숙이나 또 그가 누리는 행복이나 모든 축복이 다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행복하고 한 사람만 슬프고 그건 아니에요. 슬픔도 공유하고 또 기쁨도 공유하는.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또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령교회 신앙의 정도, 정령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도는 그 교회의 신앙의 성숙도하고 같은 거예요. 교회가 아주 미숙하면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 신앙 역시 또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성숙도가 개인의 성숙도하고 같은 거죠. 지구 종말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급격히 변화되어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인데, 그 중에 지구 종말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개인 중에서도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족은 함께 해야지, 행복은 함께 누려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의 행복,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또 파멸의 지름길이거든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남이야 어떻게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야 어차피 뭐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살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들을 벤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벤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들, 손자, 후손 다 벤입니다. 하나의 틀 속에서 언제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적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죽은 조상이나 살아있는 조상이나 앞으로 올 후손이나 한 통 속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 이스라엘 이렇게 언급될 때 그것은 언제나 한 덩어리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현재 성도들이나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나 다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인식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개인의 행복. 이게 상당히 딜레마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성장과 성숙과 연관돼서 생각할 때, 개인주의가 최대 약점이 뭐냐면 성숙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숙이 힘든 구조예요, 개인주의가. 왜 요즘 미성숙된 사람들이 많을까? adult children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adult children, 어른 아이. 그게 뭐냐면 몸집은 어른인데 나이는 어른인데 정신 연령은 애들이에요, 애들. 요즘에 사회 속에 adult children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왜 이렇게 미성숙된 어른들이 많은가? 그 미성숙된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요,
그보다 7배는 더 미성숙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예, 성숙한 부모가 자녀를 길러야 성숙된 사람이 나오는데 미성숙된 부모가 기르다 보니까 애들이 정신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시면 저 아프리카 뭐 이런 소말리아나 힘든 지역 있잖아요. 10살 정도 된 아이가 집안 걱정을 해요. 내 동생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내가 일을 해서 일을 해야 먹여 살리는데 굉장히 어른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20, 30대는 밤낮 뭐 헬조선 타령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가족 먹여 살릴 궁리를 하고 있는데 혼자 헬조선 타령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 자세인가? 요즘에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옛날에 치맛바람이라고 그랬는데 학부모들의 등살에 교육 정책이 항상 바뀌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자식 군대 보내놓고도 또 학부형처럼 쫓아다녀요. 소대장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도 쫓아다니면서 사장님한테 이래저래 할 거예요? 나중에 염라대왕님 앞에 가서까지 가서 학부모 노릇하시지. 그러니까 미성숙된 상태에서 계속 자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대가족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예. 패밀리가 한 가족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공동체 안에 있어야 상호관계가 맺어지고 교통의 방법을 알게 되고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성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숙. 자, 제가 이 교회 구성원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연결. 교회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교인들이 많은데요, 불행한 교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동체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교회 성장의 두 번째 원리는 그 성숙의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목표하는 바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뭐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나온 하기오온이라고 했는데,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면 구약 시대에 지성소를 가리킬 때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갈 목표가 뭐냐면 성전, 지성소를 이루어가는 거랍니다. 지성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구약 시대의 저 성막 안에 보면은 지금 이 전면에 맨 바깥쪽에 휘장이 있고 가운데 휘장이 안에 좀 그림이니까 열어놓은 겁니다. 닫혀 있어요. 그 가운데 휘장, 그 안쪽으로 지금 법궤가 놓여 있는데요, 그 법궤를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법궤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안에 말씀의 돌판과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저기 놓여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저 지성소의 특징이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속죄의 과정을 다 거치고 마지막 거룩한 처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 죄도 없는 저런 성결한 성소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교회는 왜 교회가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되고 행정이 되고 모든 교회 조직이 이루어가냐면은 교회는 갈수록 점점 거룩해져서 함께 지성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마음 성전도 똑같이 성소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을 지성소로 만들어가고 공동체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가 뭘 목표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지성소가 되어가는 공동체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 백성 된 것, 신분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온전한 지성소가 되는 데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항상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신앙도 우리가 신앙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성화의 단계예요. 거룩해져가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첫 단계에서 다 끝냅니다.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고 천국 시민 되고 오케이 할렐루야,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만 가지고 항상 살 수 있느냐? 여러분, 항상 용서받은 것만 내밀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용서해 주는 특권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받았으니까 항상 위반하고 다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는 특권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죄가 아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한 이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성전 나 하나쯤 근데 여러분, 오늘 건축물의 비유가 뭐냐면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중요 부품 하나를, 가장 중요한 부품 하나를 불량품을 썼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집 다 져놓고 창문 하나를 불량품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처럼 영하 15도 때는 계속 추운 거죠. 창문 때문에.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불량품 때문에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적으로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지성소가 돼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거룩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은 있는데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심령 성전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싸우고 투쟁합니다. 죄와 싸우는 투쟁.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생존 경쟁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근데 내 자신의 심령의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릴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게 죄예요. 제가 CSI라는 미국 드라마를 열심히 봅니다. 왜 열심히 보냐면 내 본성이 그래요. 뭐 추리하고 뭐 수사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범죄자 잡아내는 것이 하도 신기하고 과학적 기법이 흥미롭고, 근데 거기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시체거든요. 사람 죽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항상 또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그 드라마 내용도 보면은요, 그 사람들 일상생활이 너무나 개판이에요. 근데 안 봐야 되는데 맨날 기도하면서도 또 봅니다. 주여. 자, 우리가 눈 뜨면 보는 게 다 범죄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안 짓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지성소를 이루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 그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실 그런 거예요. 교인이 몇 명 늘어나고 뭐 몇 명 줄어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신자들이 과연 지성소 같은 신자들이 되어 가느냐 말이죠. 그잖아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성전이 지성소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교회 성장 세 번째 원리는, 그 성장의 동력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원동력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아침 큐티 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내용 보셨죠?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한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난했어요. 대답이 뭐죠? 성령께서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성령님은 거룩하게 만드시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잘난 척하고 뭐 의를 행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한 말씀이 뭐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속에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꽃 그림. 여러분 성령의 불꽃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불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 단순히 뭐 어떤 행정적인 거나 구제 사업을 하고 뭐 이런저런 외형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성도가 다 거기 서로 연결돼 있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지성소처럼 거룩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함께 거룩해져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